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융의 관점하고 거의 유사한 게 거의 많습니다. 이 융이 무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통 가톨릭 신자들은 이 무의식을 악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마귀들이 이렇게 서식하는 것, 뭐 어둠의 세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하고는 무의식하고는 달라요. 영성 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둠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무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도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융은 이 무의식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될 곳으로 얘기를 했어요. 피하는 게 아니고. 융의 말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막지 않고 그대로 전개하라. 충동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막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무의식이 일어나게 하라. 그래야 내면의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 무의식을 들여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가능하죠? 깨어있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볼 수가 있어요. 본다. 뭘 보죠? 감정을 봐요.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서 살면은 감정을 못 봐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감정의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좀 떨어져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감정을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얘가 내 마음속에서 막 출렁거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고약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 속이 편치가 않겠죠. 안 쳐다보는데도 내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여자를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막 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마음을 갖다 그냥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풍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러다 말겠지 그러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막 속이 뒤집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많은 것들. 보통 지금 태풍이 불면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쓰레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괜찮은 것들도 많이 올라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영성 신학에서 영성 신학도 그렇고 영성 심리도 그렇고 내적으로 성숙하려면 사람을 만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예수님이 끼리끼리 만나면 그거 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만나라. 네 이웃 사람 사랑하기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으면은 속이 뒤집힐 일이 없어요. 편하죠, 늘. 근데 내가 속이 편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늘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안 건드리잖아요. 저 여자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그걸 안 건드려요. 저 자매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아들 얘기 일치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얘기도 안 하네. 대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한다면은 남의 집 아들 떨어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의 마음에다가 파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보고 싶은 공동체,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공동체가 치유 효과는 있어요. 지지그룹이라 그래서 내가 상처가 심할 때 치유하는 장소로서 있는 그런 그룹은 필요해요. 근데 그 그룹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내 거가 안 보여. 그리고 다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 근데 그게 모래로 쌓은 탑이에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굉장히 의존적이 됩니다. 퇴행한 사람도 많이 일어나요. 애들 같아져요.
이런 상황을 갖다가 깨는 방법은 아주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온갖 분노와 질투와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걸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집단으로 이제 그 비난을 해요.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그 사람이 뒤집어 놓은 것뿐이에요.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놨을 때 제가 왜 내 속을 뒤집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쟤 때문에 내가 내 속을 보게 됐네? 하고 쓰림 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쉽지 않죠.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피곤한 게 싫어지는 거, 피곤한 거.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신부들이나 신자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밥 먹을 자리가 있잖아요.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가능하면 밥 먹을 때 재밌는 사람하고만 먹지 피곤한 사람하고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피곤하다는 게 참 귀찮더라고요. 내가 할 일 많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피곤하게 속이 뒤집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기피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기피를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 안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시하라. 그러니까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요. 안에서 정말 꾸정물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꾸정물이 왜 생겼을까? 이게 본질이 뭘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그냥 올라오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배출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꾸정물이야 그러면 금방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탈이 났어요. 막 똥 매려 죽겠어. 근데 똥이 매려 죽겠는데 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구성된 걸까? 이게 왜 내 몸속에서 이런 게 생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똥 매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똥 매려할 때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화장실 가서 똥을 싸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분석 대상이 아니고 빨리 배출시키거나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 편하면은 자기 무의식을 갖다가 직면하라고 합니다. 내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는 우울감을 갖다가 타자로 보고 그것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우울하니? 너 언제부터 생겼니? 뭐 때문에 우울한 거니?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요. 우울감이라는 늪 속에 빠져 사는데 대화를 하면은 얘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정과의 대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예, 안경이 참 도움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게 노트를 보려면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 강의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표정을 보면 아는데 이걸 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강의를 하는데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일단 눈빛이 다르고 이렇게 그 몸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저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눈이 다 저게 뭔 소리야? 네. 저 아까 이제 나이 먹어서 피곤한 게 싫다 그랬는데 환갑 넘기 전에는요 강의를 할 때 신자분들 위주로 했어요. 신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는 꼭 음식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환갑이 넘고 나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걸 했다고. 이제 여러분들 입맛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만 맛있으면 돼요. 예,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살아온 나이보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제가 계획 세운 게 있거든요. 그 계획 세운 거를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는 제 강의 들어온 분들이니까 성서 전체를 심리학적으로 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5분 동안 강론하는 게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걸 갖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벌써 이제 마르코, 마테오,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세 개를 끝냈고 지금 사도행전 들어갔고 끝나면 루카복음 들어가고 끝나면 창세기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체력이 남는 한 성서 전체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걸 다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올라왔고 그렇게 하려면은 남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으려면 말하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한 다음부터 강의를 들어온 분들이 이렇게 물갈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흰머리가 줄어들고 검은 머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강의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왜 세대가 바뀔까? 어쨌건 뭐 두 번째, 우울감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피하라.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울증 약 먹으면 돼, 좀 놀면 돼, 기분에서 하면 돼 그러는데 이 우울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벼운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케이스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야지 하나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어쨌건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되냐면요. 가끔 도인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셔야 돼요. 네. 이 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살아보니까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다. 요 따위 말들을 갖다 주로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 그러면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초연한 상태로 벗어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속을 뒤집으면 밑에서 5만 가지 욕구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거를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아무리 돌을 닦는 양반도 뒤집히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울감에 걸린 양반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도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감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